요즘 저희 세 딸이 저와 아내에게 간곡하게 매일같이 부탁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반려견 키우고 싶어요. 꼭 좀 드려주세요. 매일같이 부탁하고 소원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들아, 그거 보는 데는 이쁜데 그거 키우려면 그거 만만치 않다. 매일 씻겨야지, 그 응가한 거, 쉬한 거 다 치워야지. 그거 어떡하려고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쟤네들 지금 씻기고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반려견까지 그렇게 할 생각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여러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대신방 때 각 가정을 방문해 보면 그거를 실감합니다. 거의 반려견, 반려동물 없는 가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반려동물 관련 TV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리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반려동물을 위한 카페, 유치원, 그리고 호텔도 있대요. 휴가 갈 때 반려동물 이렇게 호텔에 맡기고, 반려동물 호텔을 맡기고 휴가 다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식구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감에 따라 어떤 일도 있냐면요, 유기되고 버려지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만 버려지고 유기된 반려동물의 숫자가 무려 11만 7천 마리.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더니, 그렇게 이뻐하고 껴안고 잘 때 같이 자고 그러더니 해마다 10만이 넘는 가정에서 변심이 일어나서 이 반려동물을 길거리에 버리고 유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국가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었다가 여러분, 과태료 1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래도 그 숫자가 유기되는 숫자가 안 줄어드니까 과태료 300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래도 안 되겠으니까 지금 현행법은요, 벌금형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과태료는 그 범죄 기록이 안 남는데, 전과 기록이 안 남는데, 벌금형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을 유기하다가 잡히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거죠. 그렇게 지금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동물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버려지더라고요.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도 버려져요. 2016년 8월 성남의 한 식당에 4식구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5살 아들, 2살 딸. 밥을 잘 먹고 부모님이 일어나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고, 그리고 누구 챙겨야 돼요? 두 자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자녀 남겨놓고 이 아버지, 어머니 부부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동유기 사건.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상처가 가족에게, 부모에게 버림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에도 가족 유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갈이라는 어머니와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이 한 가정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깐 내려가 살 때에 그곳에서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온 이 몸종으로서 사라의 몸종이었죠. 하갈은 이렇게 집 안팎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몸종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이 하갈이 아이를 못 낳는 사라를 대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또 이 모든 권리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돼요? 비참한 무명의 여종에서 졸지의 상속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격상된 신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잘 되고 풀어지고 뭘 해도 잘 나가는 때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자녀가 전혀 없다가 자기 피가 섞인 아들을 처음 안아보게 된 이 아브람,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 이스마엘을 키웠고, 이스마엘은 모든 집안 사람의 이목을 한 몸에 받는 상속자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 하갈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 14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이스마엘은 벼랑간 후계자에서 서자로 밀려나고, 하갈은 안주인의 신분에서 다시 몸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3년쯤 지나다가 이스마엘이 17살 되고 이삭이 3살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다가 그만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서자로 전락한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괴롭고 박탈감이 심해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남몰래 동생 이삭을 막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사라에게 딱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모자는 결국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유기가족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갈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묵상 주제 첫 번째는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불현듯 이렇게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때 제대로 된 항변 한마디, 또 어떤 위자료나 여행 경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소량의 물과 떡만 받고는 광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음식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 위협과 환란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마련인데, 하갈은 지금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매몰차게 버림받은 거예요. 하갈은 그동안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타향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만, 남편만, 주인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의 그 따뜻하고 톡한 성품 안에서 나름대로 안정감 있는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 덕분에 애굽의 그 태양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를 보면서 신앙의 간접 체험도 그녀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갈이 그 가정에서 쫓겨남으로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안락한 삶, 행복한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누군가로, 어떤 일로,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 버림받음으로 그동안 누려왔던 안락하고 풍요로운 그 삶, 한순간에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아픔을 경험한 성도님도 계시겠고요. 아마 어떤 분은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만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나를 버리고, 학교도 나를 버리고, 단체도, 조직도, 공동체로 나를 외면하고, 당신과 우리는 더 이상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나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단체를, 이 조직을 위해 얼마나 몸바쳐 충성해 왔는데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나를 내쫓다니. 하갈은 여러분, 아들의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실수한 아들만 쫓아낼 것이지 왜 나까지 쫓아내는 것이냐며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죄는 네가 진 거니까 네가 죄를 가지고 네가 쫓김받고 이 엄마는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란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사는 거 아니겠니? 엄마는 너랑 같이 안 가고 잘못 왔으니까 이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매몰차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실수할 때 어머니는 더 큰 고통을 겪는 법이에요. 이렇게 자녀의 실수로, 배우자의 실수로, 형제자매의 실수로, 측근 누군가의 실수로 갑자기 버림받고 그동안 누려왔던 안정감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이 대리석 위에 떨어지는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깨어지는 이 악몽 같은 현실, 악몽 같은 고난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버림받고 광야로 쫓고 간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사울 왕의 총애를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선망에 맞지 않는 왕의 사위의 자리까지 올랐지요. 왕궁은 매우 안정적인 것이었고 매우 풍요로운 것,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정감, 풍요로움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지요. 갑자기 나라 곳곳에 모든 백성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계속 퍼지는 거예요. 유행처럼 막 번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되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어떻게 노래를 불렀다고요? 뛰면서 부르는 거예요. 뛰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장르는 발라드가 아니에요. 댄스곡인 거예요. 강남 스타일처럼 전 백성들이 뛰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사울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제 한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이 좋다는, 다윗이 왕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이 노래를 처음 들어봐요. 금시초문이에요. 이 노래는 철저하게 성읍 여인들이 불러서 여인들이 퍼뜨리고 온 국민이 부를 수 있도록 여인들이 만들어 퍼뜨린 노래였어요. 다윗은 이 노래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저 철저하게 자기 자리에서 신하로서, 사위로서 사울 왕을 열심히 섬겼을 뿐이에요. 근데 이름 모를 누군가가 만들었던 그 노래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하갈처럼 광야로 쫓겨가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있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의 그 실수로 인하여 이런 고난과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실수로, 내 형제자매의 실수로 내가 왜 이렇게 버림받아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며 이런 원망, 이런 하소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쫓겨난 하갈에게 그녀가 붙들고 있는 희망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냐면 내 주인은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올 거예요. 내 남편 아브라함은 반드시 나와 내 아들 찾기 위하여 이곳으로 올 거야 하는 희망이 이 하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희망이었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나름 가능성 있는 그 희망을 찾아내서 그 희망만 붙들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그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만을 그 고난 가운데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적 희망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갈에게는 따뜻하고 인정 많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그 사람에 대한 희망,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21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부엘세바 광야는요 애굽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부엘세바 광야였어요. 광야 초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하갈이 정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이 컸다면 배신감 때문에라도 내가 다시는 내가 아브라함 보나 해가지고 멀리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멀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쫓겨난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부엘세바 광야에서 지금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찾아올까 봐. 혹시나 아브라함이 나 찾아올까 봐. 찾아올 때 나 헤매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하갈이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사람을 굉장히 끔찍히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조카가 적에게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울인 장정 300여 명을 대동해가지고 적진에 목숨 걸고 뛰어가서 그 조카를 살려서 구원한 것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하갈은 그런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도 그렇게 잘 챙기거늘 하물며 그 아들은 안 챙기겠는가? 그 아들을 낳은 나는 어미는 안 챙기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부엘세바 광야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아브라함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환경, 잡힐 만한 계획, 그것을 나의 희망 삼고 마냥 고난 가운데 그것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하갈의 기대와는 달리 끝내 아브라함은 오지 않았어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며 붙잡는 희망은 오히려 내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린 것보다 정말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절망이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을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헛된 희망 붙잡기의 가장 큰 패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갈은 일평생 아브라함만을 의지하며 이 타향살이를 해왔기 때문에 그녀가 이 광야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녀가 그렇게 광야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며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헛된 희망은 오히려 하갈을 광야에서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욱더 방황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 의지하는 일, 이거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갈이 깨닫게 됩니다. 안 오는구나. 나의 주인, 나의 남편 아브라함 안 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가지고 있던 비상식량, 물과 떡 있는 거, 그거마저도 다 소진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 비상식량, 떡과 물 있는 거 누가 다 먹었을까요? 어머니가 다 먹었을까요? 아들이 다 먹었을까요? 아들이 다 먹었어요. 문제는 자기가 이렇게 놓고 자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아들이 다 먹었어요. 아들이 식욕이 왕성하죠. 17살이니까 식욕이 왕성하죠. 생각은 없죠. 철은 안 들었죠. 이삭을 그렇게 괴롭혀서 지금 이렇게 쫓겨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음식이 넘어갈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음식은 아들이 다 먹고 먼저 쓰러진 건 누가 쓰러졌어요? 아들이 쓰러졌어요. 아들이 먼저 쓰러졌어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씀할 때 이 두었다라는 히브리 말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깐 눕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누이는 것, 죽은 사람을 놓는 것, 그게 바로 두었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지금 본문에서 그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거의 탈진되어 죽어가는 아들을 누였는 거고 지금 아들이 지금 완전히 죽을 지경에 다다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요.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혹시 주변에 샘물이 없는가 하고 미친 듯이 샘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광야에는요, 오고 가는 상해들이나 나그네들이 운 좋게 이 샘물을 발견하면 자기들만 그 샘물을 사용하라고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돌이나 나무를 이렇게 얹어놓고 샘물을 곳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한 샘물이 혹시 있는가 하갈이 주변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혹여나 이 숨겨진 샘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조차 하갈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희망,
숨겨진 샘물을 찾게 되리라는 이 환경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 희망이 모두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아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샘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 어머니 하갈의 안타까운 모습, 오지 않는 남편 주인 아브라함 기다리겠다며 그 광야에 아브라함만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갈의 안타까운 모습, 마치 누구를 보는 듯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듯하는 거예요. 열심은 내고 있는데 아들이 자꾸 죽어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변 여건이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게을러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게,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 자꾸 저런 일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스러운 마음뿐일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이 모든 희망 기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나서 하갈이 마침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21장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하기를 가장 원하실까요? 사람을 기대하고 샘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죽어가는 아들이 불쌍해서 모성애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눈물이라면 진작에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갈이 흘리는 눈물은 그런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하갈은 일찍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17년 전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17년 전에 하갈이 아기를 가져 임신할 때에 사라가 시기심 가득하여 하갈을 막 학대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학대를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스스로 도망친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쳐 나온 것이었죠. 그때 광야에서 한 샘물 곁에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으니, 첫 번째, 내 주인 여종에게 돌아가 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둘째,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라는 거예요. 넷째,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소망을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그녀가 고백합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는 애굽 출신 천한 몸종에 불과한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방향까지 설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하갈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요?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 아브라함 집에 살면서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 남편의 보호와 울타리, 무엇보다 내가 상속자의 어머니요, 그리고 내가 안주인이 되었다라는 이 신분 상승에 도취되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은 채 살아왔다가 지금 쫓겨난 광야 한복판에서 아들은 죽어가고요, 사람과 환경에 대한 기대와 희망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 절박스럽고 그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난 분이 누구였다고요? 그 하나님. 17년 전에 똑같이 광야에서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하갈이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하갈이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의도로 울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과 의도와 상관없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갈의 눈물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도 없어요. 하갈이 지금 우는 이 눈물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정이 복잡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캄캄할 때 나는 것이 눈물 아니겠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 하갈의 심정이 어때요? 슬픔에 원망이 더해졌어요. 서운함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도 들어요. 후회도 밀려 들어와요. 고향 생각도 나요. 내가 고향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받는 딸인데 내가 왜 이곳 타지에 와서 이런 광야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한탄스럽고, 엄마도 보고 싶고,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지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어른들의 특징은 가만 보면 울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어른으로서 울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처럼 울지 않으려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주구장창 울어요. 이 일이 있어도 울고 저 일이 있어도 울고, 그렇게 울어야 부모님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운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우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도가 눈물 흘리며 울 때, 성도가 소리내어 울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 자녀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좀처럼 울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처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성령 경험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렇게 울었어요. 감사해서 울고, 은혜 받아서 울고, 찬양하다 울고, 말씀 읽다가 울고, 저 십자가를 바라봐도 왜 그렇게 주책 없이 눈물이 나는지. 별명이 그래서 김주책 집사예요. 주책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서. 근데 피부가 노화되면 메마르게 되듯이 영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덧 내 영이 메말라서 감사해도 안 울고, 은혜 받아도 안 울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안 나고,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마르고,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전혀 울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으로 권사가 됐어. 안으로 권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고난의 길을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성애나 부성애나 측은지심 때문에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는 것, 소리내어 울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갈과 같이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광야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한숨만 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십시오. 소리 내어 우십시오. 목 잡지 말고 목 놓아 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런 자를 보시며,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내가 너의 그 눈물을 기다렸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갈이 소리내어 우는 것을 들으시고 드디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는 자의 영적 필요, 육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지치고 기도하다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불신의 마음, 내가 아무리 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거 없을 거라는 이 불신의 마음, 그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가 지치고 기도가 멈추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지금 기도하면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지금 아파서 죽어가면서 신음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 앓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아이의, 아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형편을 살피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서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찾아 헤매도 보이지 않던 그 샘물이 그 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전혀 찾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소리내어 울며 기도하니까 비로소 그 샘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한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소리내어 울며 기도할 때에 그 샘물이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샘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갈의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 나를 버리고 믿었던 가족이 나를 버리고 내가 충성했던 그 조직단체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죽했으면 부모가 나를 버렸겠어요. 그러나 생모와 생부가 나를 버려도 성부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생부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져서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혹 있다면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나 세상적 환경 의지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리내어 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리내어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사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메리스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